1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교독하면서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전문과 목적자와 말씀의 일꾼의 자리를 전하여 준 내용의 여자를 전수하고 믿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다도 대울로 가까이에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하나가 말을 하는 날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면에 제사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마르는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대로 끊임없이 나아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아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그네 선지라. 사자가 모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변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못되는 그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셨으나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신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보엘이라. 이 좋은 시간을 전하여 내게 바라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이르는 날까지 내가 많은 자가 되어 네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르는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주하며 그냥 말을 못하는 대로 너희 그 징계날이 아김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은혜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자고 5달 동안 수시로 수시로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오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먹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경배와 찬양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세상사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에게 전하여준 대로
내려온 저술 알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그런 것도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대원비로가 가야 차례 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대원비로 각하가 원로 로마 황제의 원로인데 이 로마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서 내가 창조주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여서 더 확실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시며 구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붓을 들어서 이와 같이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저 천상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귀신 들렸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말씀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일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한 이 누가가 역사적 사건들을 가지고서 그것이 이 대오비를 각하도 알고 있는 일들이에요. 알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먹고 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아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몸을 입고 행하시는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합니다. 데오빌로는 정치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등장시키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동정녀에서 탄생하실 그 메시아가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소개해 줄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말라기가 예수님 탄생 4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메시아 이전에 나타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40장 1절에 5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혼자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올 겁니다 하고 다 예언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가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선지자,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분 하고 이해가 됐을 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내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가 누굽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임의로 대하였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례 요한도 우연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예언되어지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단강에서 공포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정녀에서 탄생한 것은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단수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역사로 세례 요한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므로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역사로 탄생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이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6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연세대 단수돼서 그렇게 되신 분이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6개월가량을 그대로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사가랴가 몇 살이고 엘리사벳이 어떻게 된 것을 알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세요. 당치 않은 기도 하지도 말라고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를 주겠느냐. 차라리 염소가 사람을 낳아서 주는 것이 낫겠다 하고 그렇게 빈정될 만큼 그 기도가 허무맹랑한 기도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가랴는 우리 형편, 내가 나이 먹고 아내가 끊어지고 아이 낳을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 그건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주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기도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 그게 권사님 되겠습니까? 권사님 것도 아닌데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주겠냐고요.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나로 하여금 기도를 시작하게 한 그날부터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께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가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사가랴가 그냥 아들이 없으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이 하나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예비할 그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가랴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했더니 이 천사가 내가 기도한 대로 아들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세례 요한이 아이를 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기뻐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기뻐할 일은 아니야. 그런데도 천사는 다른 사람의 그를 통하여서 기뻐할 것이랍니다. 왜 기뻐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뛰어나서 정치, 경제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어려워도 국제정세를 풀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하면서 꿈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그 나라는 행복한 거죠. 정말. 한 나라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첨단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국민의 경제 수준을 쫙 끌어올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 나라가 데리고 있다면은, 모시고 있다면은 그 나라 국민들은 행복한 거예요. 한 나라에 늘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외적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지켜 세울 수 있는 장수가 있다면 그 나라도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렇게 국민이 문맹을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한글을 주어서 다 글을 읽고 편지를 쓰고 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도요, 영어 못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세상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중국이에요. 글을 못 읽어요. 글을. 그런데 우리는 다 간판을 읽고 자기가 편지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글을 준 그런 왕 석자가 있다면 그 나라도 행복한 거예요. 그 나라도. 이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행복한 나라는 메시아가 누구인 줄 알고
그 메시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선지자.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 신학자를 갖고 있다면 그 나라는 진짜 행복한 나라예요. 영국,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웨슬리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로이드 존슨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면서 영국을 깨워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해적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로 성장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똑똑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무디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미국이 되어진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원 있고 뭐가 있어서 국민이 독특해서 이건 뭐 세상에다 내놔서 창피해서 나 한국 사람이 할 수도 없는 나라잖아요. 이 땅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우고 존경받을 만한 손양은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에 있어서요. 그분들로 인하여 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가진 것은 빌 게이츠를 가진 것보다 세종대왕을 가진 것보다 이순신 장군을 가진 것보다 더 나은 축복이에요. 더 나은.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낳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누군 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줄 수 있는 세례 요한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오늘 우리까지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 세례 요한의 태어남으로 기뻐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으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몇 번을 걸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그 밑에로 태어났으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로 태어났으면요. 그럼 뭐 할아버지로 태어났어도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동네 교회가 세워질 때 중학생이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갔고 집을 나왔을 때 교회가 생겼으면 저하고 교회가 멀죠. 이제 머리가 컸다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교회가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꿈을 꾸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보수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요. 더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설교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신 것도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과 행복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신앙이 가장 보배, 가장 존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가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사가랴가 이 이야기를 엘리사벳에 들려주는 이야기를 믿지 못해서 맹인이 됩니다. 맹인이 돼요. 맹인이 됐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사가랴가 맹인이 돼서 불편하지만 저는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 기도대로 내 아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소개할 수 있는 그 아들이 내 아내 배에서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잉태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있는 것을 엘리사벳이 알고 사가랴가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바퀴. 그 다음날 마지막 7바퀴 다 돌 때까지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침묵으로 발을 움직이면서 걷고 있어요. 답답하죠. 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여호수아, 진짜 우리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저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침묵으로 돌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침묵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 많아도 다물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침묵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세례와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매일매일 1개월 지났다. 이제 내 입이 부러질 날, 그냥 이렇게 벙어리로 계속 산다고 하면은 큰일이죠. 그러나 10달만 있으면 돼요. 10달만.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픈 것 평생 그렇게 산다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10달만 기다리래요. 10달만. 7바퀴 다 돌 때까지만 기다리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40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40년으로 늘어나버려요. 왜? 오늘 아침 설교한 것처럼 그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면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가려면은 아이를 낳아갖고 뭐 뒤바뀌게 되놓고 빵 튀어갖고 한 번에 뭐 35살, 40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 불평 때문에 40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도 10개월만 기다리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입 터져요, 다시. 2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8개월 남았어요. 8개월 지났어요. 이제 2개월만 남았습니다. 2개월만.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엘리사벳 배가 점점 올라와요. 7개월 됐을 때, 8개월 됐을 때 시간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냥 10개월 동안 아무 표적도 없이 역사도 없이 간다 하면 그것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 사인을 줍니다. 계속 사인을 주면서 8개월 된 거야. 9개월 만삭 배가 쳐지잖아. 배가 쳐지냐. 이제 아이가 날날 열흘 남았어. 닷새 남았어. 하나님께서 그 입을 틀 날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매일매일 사가랴의 배를 쓰다듬어 하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내 문제는 언제 끝나나요? 8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2개월 남았어요. 하나님, 남은 2개월 동안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꿈, 비전을 매일매일 키워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사벳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뭔 일인가 하고 있을 때 몸짓을 하면서 이게 그냥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했는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는지 덩어리가 돼 있는 것 보니까 이상하네. 그래도 엘리사벳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들도 사람들이 어찌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0개월 후에 내 입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꿈꾸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5달이 지난 후에 6달이 되었을 때에 밖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고 그 연세 드신 엘리사벳이 배를 내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러 다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이제부터는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이날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요. 저희 교회의 특징이 그날 그 일이 벌어질 때 나는 무슨 찬송을 할 것인지,
내가 기도하여서 응답되어져서 그날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밥상을 차릴 것인지, 무지개 떡 할래요? 인절미 할래요? 하나님께 나는 그날 무슨 떡으로 어떤 과일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다른 잔치집에서는 무지개떡을 안 하는데 이 집은 왜 무지개떡을 했어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무지개떡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물을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뭐 인절미하고 뭐 다른 것들을 하는데 이 집은 특별하게 무지개떡을 해놨으니까 무지개떡 맛있는데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음료를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는 것들을 입에 담고 품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며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찬송할 그 자세, 그 설레임,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10개월 후에 역사하십니다. 약속되어져 있고 그 약속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우리 가정들 모든 일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 가운데 창조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능하심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듯 이 강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허튼 이야기 하지 않고 성도들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오르나이다. 아멘.